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 성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이 과연 이 성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 좀 약간 까다롭고 좀 젊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로마교에서는 성찬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은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화채설. 화채설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영국에 살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화채설은. 오늘 우리 종교개혁 이래의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영적 인재설이라는 그런 설명으로 이제 우리 성찬을 이해하지만, 오늘이나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지만 이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이라는 이름으로 성찬을 이해했습니다. 이때 화라는 말은 변한다는 말입니다. 변한다. 변한다는 말이고, 채는 뭘까요? 뭐가 변한다는 말일까요? 몸이 아니고 실체. 실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찬상에 있는 그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화채설이라는 것을 생각했냐 하면, 오늘 우리는 만약에 이 성찬상에 있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을까요? 의심을 할까요? 의심을 하죠. 그렇지만 중세 사람들은 이것이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 했을 때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닌가, 그걸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중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양이 그대로 빵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빵이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게 뭐 그래 힘들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되지.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났는데 모양이 그대로 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중세 철학이 간단한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자, 좀 더 어려운 문제지만 진로와 형상으로 실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실체라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실체 중에서도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실체 중에서 실체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유성이라고 해요. 우유성. 철학적인 용어죠. 우유성이라는 말은 우연성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연성. 예를 들면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자는 사람이 앉을 수 있어야 되죠. 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앉을 수 없으면 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앉을 수 있어야 의자지 않습니까? 그게 실체예요, 실체. 그 대신에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다. 이거는 의자는 나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나무가 아니어도 의자인데 우연히 나무잖아요. 그게 우유성이에요, 우유성. 예를 들면 또 의자 아닌 이 칠판을 이걸 찾아보면 지금은 이게 흰색이잖아요. 칠판이 흰색인 것은 실체성이 아니고 우유성이에요. 만약에 이 색깔이 노란색이라 해도 제가 쓰면 돼요. 그렇지만 칠판에는 제가 글씨를 쓰면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흔적이 안 남으면 이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실체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색깔, 크기, 잡기, 재질, 이런 거는 실체일까요? 우유성일까요?
우연성이죠, 그죠? 실제로 보이는 것은 우유성이에요, 우유성. 그러면 성자상에 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빵이. 그럼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실체성과 실체와 우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빵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유성. 이 실체 변화예요, 실체 변화. 이게 이해가 되죠? 이 연장성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체스를 믿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역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실체성과 우유성은 분리가 안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의하면 실체성과 우유성은 분리가 안 돼요. 즉, 이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으면 우유성도 변해.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은 실체는 변했는데 우유성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신앙. 기적이 신앙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이 문제, 즉 스콜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가들이 이것만 비판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를 비판했겠죠. 자, 일단 이 스콜라 철학에 대한 반스콜라적인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1517년에 대해서 지워야 되겠죠.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1453년이 되면 기독교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1071년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 투르크 민족이 어떤 투르크 민족이라고 그랬죠? 어떤 셀주크 투르크족이 일로 들어가는데 셀주크 투르크족도 이제 힘을 그렇게 오래 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대한 또 그 기반 민족이 내려와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데가 몽골이 와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지탱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남아있던 셀주크 투르크 민족 이외에 또 다른 투르크족들이 점점 힘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힘을 신장시켰던 것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족을 이어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차지하게 되지만 이 콘스탄티노플만큼은 저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자체가 요새입니다. 요새 자체가 이 콘스탄티노플인데 이 밑은 바다고 위에도 붙들어간 바다고 해서 일로 이렇게 침략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이 육지에서 일부 쳐들어가면 됐는데 이 성벽을 굉장히 견고하게 쌓았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 도시만큼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최고 통치자를 술탄으로 부르습니다. 술탄. 이 오스만 제국의 그 술탄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애를 썼지만 사실 그 중에 많은 술탄들이 실패를 하고 이제 메흐메트 2세라는 이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이제 멸망하면서 비잔틴 제국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53년입니다. 이 이슬람이 모슬렘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파괴했죠. 파괴하고 그 당시 세계에서 뭐 동방이든 서방이든 간에 가장 유명한 예배당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그 성 소피아 예배당이었습니다. 소피아. 그 성 소피아 예배당을 이제 이 모슬렘들이 무너뜨리지 않고 십자가를 걷어내고 거기 이제 모스크로 만들었습니다. 위에 초승달을 얹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소피아 사원은 이스탄불에 남아있는데 원래 예배당이었던 모습에 위에 초승달을 얹고 모스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형상이 네 군데 탑을 세워서 모스크로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지만 기독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유서 깊은 기독교 세계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그 소피아 그 예배당이 차라리 부숴버렸으면 나았을 것을, 부숴버렸으면 그냥 뭐 잊어버렸을 것을, 거기에다가 이제 소설들을 얹어서 모스크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마 이 기독교인들의 그 상처나 아니면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뭐 그런 이유였던지 아니던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1506년이 되면 성베드로 성당을 다시 짓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보수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수가 되지 않다가 1506년이 되면 성베드로 성당을 다시 지을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대의 예배당을 만들기로 이제 결심했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성 소피아 그 예배당이 모스크로 되고 나서 좀 열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 보상심리에 더 큰 것을 짓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증거는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이 당시에는 그 어떤 역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예술가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이 당시에 르네상스였죠. 그래서 이 그 거대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었고 또 그에 걸맞는 훌륭한 예술적 작업을 할 예술가 집단도 존재했고 문제는 이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교회가 확보하고 있는 돈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목적으로 이제 가톨릭이 하는 용어를 빌리자면 대사령을 발표합니다. 교황이 대사령. 이 대사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면죄부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면죄부라고 말을 쓰면 가톨릭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런 그 신앙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때까지 지었는 죄가 없어집니다. 세례가 씻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그 죄는 그 이전의 죄는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죄를 사해 줍니다. 가톨릭에는 사제에게 사제의 권한, 사제권이 있습니다. 사제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제가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제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작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제가 있고 또 큰 죄를 이제 없애줄 수 있는 사제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주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제가 없애주는 것은 죄예요, 죄. 그렇지만 벌은 남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는 사제의 권한에 의해서 없어지지만 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 벌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벌을 없애는 거.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시편을 암송한다거나 이런 어떤 중요한 성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어떤 경배를 한다거나 이런 벌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때 로마 교황청에서 했는 것은 그 벌을 즉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연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벌에 해당하는 것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특권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이름이 면죄부는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뭐 면벌부라 해야 할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죄부를 발행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제들 간에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경쟁이. 어떤 사제는 많은 돈을 모금해오고 어떤 사제는 적은 돈을 모금해오고 그러니까 적은 돈을 모금해온 사람한테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 되니까 이제 확대 해석이 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처음에는 면벌부를 발행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점점 확대해가지고 이제 동전만 넣으면 갑자기 죄가 없어진다 라든가 아니면 연보를 하면 연옥에 가있던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면죄부로 인한 폐해들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루터는 이제 95개조 반복문을 통해서 이 면죄부와 면죄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들, 면죄부에 대한 문제들, 가톨릭의 사제권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연옥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면죄부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 95개조 반복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 이제 내용이 발표되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불을 붙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개혁가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스콜라주의, 스콜라적이지 않은 신학을 이제 이루어 나가도록 됩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논하자면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든지 신앙의 우위든지 이성의 우위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대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자연적인 본능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 이성, 본능적 이성을 신뢰해야만이, 인정을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인 계시가 없어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본성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든 자연이든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든지 아니면 신앙이 우위든지 이성이 우위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가들이 말하기를 이 신앙과 이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 로마의 신학자들에게 근본적으로는 사람에게는 본성의 빛, 보는 빛, 본성의 빛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본성의 빛이 클 수도 있고, 본성의 빛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많은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본성의 빛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적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본성의 빛, 즉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적 이성적인 그 본성이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에는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든지 아니면 신앙이 앞서든지 이성이 앞서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에도 신앙이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이성은 좀 차원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좀 개혁가들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람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것을 중세의 신학자들이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이성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이해할 만큼의 지혜가 아니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중세 철학자라면. 그러면 개혁된 교회의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그렇죠. 개혁가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중세의 신학자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지혜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지혜가 존재한다는 의미고, 개혁가들은 지혜의 존재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이 보기에는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나 신앙이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세 가톨릭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했던 사람이든 플라톤을 신봉했던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가톨릭이라는 것은 이성의 기반을 둔 신앙이기 때문에 이성이 앞서든 신앙이 앞서든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이해했는 인신론은 그런 지식의 부족이나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성과 신앙의 균형을 이룬다든가 이런 논의 자체가 개혁교회의 신학자들 그리고 성도에게는 불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이 개혁주의 개혁가들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신앙이 우선인가 이런 게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이었던 것이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는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계시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만약에
이성의 신학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전적 무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 무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생각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전통은 누군가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든 것이니까 그래도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이야기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전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말씀으로 다시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식의 능력, 즉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동기가 개혁가들에는 죄가 본인이었고, 죄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고, 전적인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세의 이성의 신학자들은 이성이 앞서냐 신앙이 앞서냐 이런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 결과에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이성에 접근하는 방법과 중세의 이성의 신학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들의 특징은 이런 반스콜라적인 성향이라든가 종교개혁에 진행되면서 했던 저술 활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식을 위한 탐구가 아니라 그 목적이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반스콜라적인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생각들도 단순히 교리를 위해서, 지적 탐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나를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반스콜라적인 것이 단순히 그들의 학문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반스콜라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 돼서 우리가 이 반스콜라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칼빈의 저술 하나를 한번 인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칼빈이 여러 저술을 했지만 1543년에 종교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칼빈이 이 책을 썼는 이유는 그 다음 해에 독일 제국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고 그 제국회의에서 독일의 주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종교개혁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국회의가 계획되었는데 그 제국회의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과연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일단 알려주는 발제문을 누군가가 써야 되는데 그 발제문을 칼빈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머리에 칼빈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개혁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두 가지를 알면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종교개혁이 과연 무엇이며 그 의의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두 가지를 미리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종교개혁이 가지는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두 가지를 칼빈이 제시했습니다. 뭘까요? 네. 하나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실체, 과연 종교개혁이 무엇이며 종교개혁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면 이 예배와 구원의 방법에 개혁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면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칼빈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칼빈이 예배와 구원의 방법이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했으니 우리도 그냥 그 말을 한번 빌어서 이 예배와 구원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반스콜라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종교개혁가들이 예배를 왜 중요하게 했을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가? 1번이 예배입니다. 1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으려면, 영적으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맞습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고 또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의 방편, 즉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우리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크게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서로 형제처럼 두 갈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는 개혁교회가 있고, 하나는 우리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조류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설교이고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되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의하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굳세게 된다고 표현해요. 굳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있죠.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이해하고 들으셔야겠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배 못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지배하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자기 필요에 따라 읽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동일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동일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힘을 얻고 또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고 다 다른 거예요. 실제로 우리한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물론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죠. 성경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고백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성경이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지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내가 힘을 얻고 싶으면 성경을 보고 힘을 얻고 또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성경을 보고 내가 알아서 위로받는 것이지 내가 성경에 지배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설교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경 말씀 읽을 때 생긴다고 고백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발생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발생하는 믿음이 어떻게 굳어지는가? 가톨릭이나 다른 데서는 굳어지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고 또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그 대답을 내놓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서는 성례를 통해서 이 발생하는 믿음이 굳어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고백에서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하나는 성례,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 네. 이 세 개를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편과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 좀 다르죠. 다르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말하는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나 우리가 이웃을 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설교와 성례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즉,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설교와 성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 올바른 설교와 올바른 성례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때 말하는 기도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 장로교회든지 개혁교회든지 간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하는 은혜 방편은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이고 성례인데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고 물론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믿음이 발생하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와 성례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배에서. 예배에 의해서 이 설교와 성례가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은 예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발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경건하게 잘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예배가 우리 믿는 자의 중심이라는 그것은 예배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발생을 하고 그 예배가 나머지 모든 시간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 때 뭐를 근거로 살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배에서 우리가 획득했는 믿음, 그리고 예배에서 굳어져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틀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틀린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야 되고 예배가 합당하다면 그리고 그 예배가 삶을 지배한다면 그 예배 때문에 우리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설교와 성례가 존재하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든다면 일생에 한 번 받는 게 세례이므로 일상생활을 든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역동성을 얻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깨닫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근거는 뭐냐면 매주일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주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이 굳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이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떠한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박해기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예배이고 또 그 별개의 신앙고백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를 교회에 가는 것을 막더라도 우리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개혁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혁가들은 끊임없이 신학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과연 개혁가들은 예배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개혁가들이 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본질을 살려내는 것. 예배의 본질을 잘 살려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개혁가들은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의 본질을 잘 회복하는 것. 본질을 잘 살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예배를 훼손하는 것. 예배를 훼손하는 요소들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개혁가들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이성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발생했는 것. 그런 것들이 예배의 제거해야 될 요소로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칼빈은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한다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은 사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예배에는 어떠한 사람이 고안해내는 것,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이 이성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도 상당히 일정 부분을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개혁가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인해서 만드는 어떤 것은 전부 다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개혁가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개혁가들은 제외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가들은 예배당에 있는 그림, 성화와 성상을 걷어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루터파교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칼빈주의 교회인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그 그림과 그 모양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성화상이 중세 교회에서는 교육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서방교에서는 이 성화상이 게르만 민족을 교육하는 교육의 수단, 즉 교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과연 이 성화상들이 교재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이 성화상에 사용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런 말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기록하실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참신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와 같은 이런 성화상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 사람들이 생각에 그래도 그림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쉽지 않겠는가. 오늘날로 치면 다양한 여러 가지 미디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더 나은 말씀의 전달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런 성화상들, 그런 요소들은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개혁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음악입니다. 찬송. 칼빈은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가지는 유익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 있게 되고 더 익혀지게 되고 또 이 노래 곡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흥얼흥얼거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찬송, 즉 교회 음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찬송이라는 것을, 음악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또 잘 깨달았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중세 교회의 찬송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중세의 찬송은 신자들을 벙어리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왜 성도들을 찬송을 함에 있어서 벙어리로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는 언어, 라틴어로 부르니까 라틴어 찬송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 찬송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찬송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찬송을 성가들에게 빼앗겼다고 했어요. 실제로 성도들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성가대에서 찬송을 대신해 버리니 실제로 성도들은 찬송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벙어리로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찬송은 잘못된 사상이, 즉 잘못된 교리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만약에 찬송이 있을 때 이 찬송에 작은 오류가 아주 작은 오류가 있어도, 찬송이라는 것은 매주일 부르고 또 반복해서 부르고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부르고 계속 이 찬송의 음들과 찬송의 내용이 나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오류라도 그 찬송을 통해서 교회로 그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찬송이 가지고 있는 그 가사를 웬만큼 세심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 찬송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음악성이 재능이죠. 음악성이 찬송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원래는 찬송의 내용에, 찬송의 가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음악성으로 바뀌고 있다. 음악성에 초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의 곡조가 너무 아름다우면 우리가 그 찬송의 내용보다는 그 멜로디에 우리가 심취하게 되고, 또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오르간, 그렇게 웅장한 음악이 있으면 그 찬송의 내용보다는 그 음악성에 초점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음악성이 좋은 찬송도 조심해야 된다고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칼빈이 이제 찬송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은 그 가사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시편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도가 그거를 부르면 부를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부르자고 했고, 또 시편 찬송을 부르되 어떻게 부르냐면 악기 없이, 악기를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단조로운 멜로디로, 그리고 화음 없이 그냥 재창으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송이 아닌가라고 제시했고, 실제로 칼빈은 그 시편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칼빈의 이 후손들은 그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열렸던,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열렸던 도르트 회의,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회의, 이 두 회의에서도 찬송을 논할 때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찬송은 시편을 노래해야 된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의 개혁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불렀고, 그 이후의 건전한 교회들도 비록 사람이 창작한 찬송을 부르기도 했지만 시편 찬송이 중심에 있고, 그것을 부르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몇 찬송을 불렀지,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사실 종교 개혁과 우리 사이의 시대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시편 찬송 대신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찬송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종교개혁의 원래 정신을 상당 부분 훼손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네바 칼빈이 있었던 시대의 제네바 시편 찬송을 번역해서 부르고 또 미국 교회에서 만들었던 그 시편 찬송을 우리가 다시 도입해 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한국에 있는 그 합동척 교단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편 찬송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이제 시편 찬송을 만들어서 이제 시편 찬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이제 맛보기 시작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종교개혁가들이 바랬던 그 찬송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시편 찬송이 왜 없어졌을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왜 어느 순간인가 시편 찬송 대신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찬송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봄직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래도 개혁주의 교회인데 우리가 다시 그 정신을 살려서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칼빈과 개혁가들은 예배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훼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빈은 이제 교회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 찬송을 시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과연 이 설교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이 설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수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좀 잘하자,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논해서 잘하자고 해서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익이고 우리가 획득했는 유익이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획득해내서 얻는 유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익.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기 때문에 이름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가 내리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또 한껏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인 유익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냥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유익을 얻을 따름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설교라는 것은 우리 개혁가들이 이해하기를 이 설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이 설교를 일컬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고백했습니다.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라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일치신조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당한 고백으로 얘기하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합당하게 세워진 목사가, 사역자가 합당하게 세워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가, 합당한 목사가 합당하게 설교하는 그 설교는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발생하면, 믿음이 발생하면 목사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믿음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은혜의 방편이죠. 즉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설교에서 다른 어떤 강의나 다른 시간에와는 다른 성령의 특별한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믿지 않는 자를 설교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설교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막 가르치가지고 그 사람을 막 변화시키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해서 설교에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믿음이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있겠죠.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설교를 해도 거기서 믿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미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마치 가톨릭의 성찬, 화처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 유익이다 하는 미신처럼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과연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며 또 성도는 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말씀의 전달이었습니다. 말씀의 전달이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말씀을 잘 해설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말씀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더 잘해서 잘 설명할까? 아니면 지금쯤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기다리고 있을까? 혹은 평소에 내가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언제 한번 해볼까? 가 아니라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설해서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을 칼빈은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를 설득으로 생각하게 됐고 설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 사람을 더 감동시킬까?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마음을 더 움직일까? 이런 것들이 설교에 많이 가미되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미국에 있었던 제2차 각성운동의 주요를 담당했던 찰스 핑입니다. 그런 사람이 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생각했고 설교가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별한 수단을 목사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가장 좋은 방법들을 개발해내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는 설교이지만 실제로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말씀의 전달, 그것도 올바르게 해설된 전달을 개혁가들은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이 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네바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되어서 한참 있다가 이제 돌아와요. 추방되는 게 1538년.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1541년. 아마 이게 38년 4월이고 아마 9월일 거예요. 아마 4월, 9월. 이렇게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칼빈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설교를 했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 자료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1538년에 4월에 추방되면서 이제 이 제네바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서 1541년 9월에 다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 때 칼빈은 서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몇몇 사실을 알린 후에 이때 중단되었던 성경 강해를 계속했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설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성령에 맞게 원래 성경의 의미를 잘 해설해서 전달해야 되고, 그 전달한다는 의미는 그 전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믿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목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보면 28조에 교회로 모여야 되고 모여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다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 개혁교회에서 하는 보편적인 설명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 즉 목사 장로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그 소에 매는 멍에 알죠? 소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뒤에 이렇게 수레에 끄는 그 멍에를 말하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멍에는 뭐냐면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는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와 장로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멍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도록 해야 되고, 말씀을 잘 전달하면서 성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도의 믿음이 발생하고, 그 설교가 이 나머지 예배 밖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에서 설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비의 영역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고백하는 그런 의미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고백들,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연다는 고백들,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한다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종교개혁 같은 이 설교를 신비로 생각했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에게 장로교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사실은 설교의 그 의미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설교가 신비의 영역이라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설교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는 도대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설교로 바뀌었지만 원래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했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는 것, 반스콜라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교를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우리에게 참여하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굳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상식으로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굳어진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리 문답, 즉 신앙의 고백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굳어진다고 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잊어왔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우리 믿음이 굳어진지 그것을 실감하고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개혁가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그 개혁가들의 정신에 우리가 얼마만큼 근접하도록 한번 애써볼까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기를 성찬을 몇 번 하자고 했을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을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기독교 강요에서 매주 하자고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엄격하게는 칼빈은 성찬을 매주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보다 정확하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와 동시에 1년에 한 번 하는 성찬은 마귀가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성찬을 하는 관행은 마귀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성찬을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각 지교회의 당회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 교회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1년에 52번 하든지 그 어느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장로교회에서 1년에 한 번을 해도 장로교 법제상으로는 그것이 위법 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지만 칼빈은 1년에 한 번 하는 관행은 마귀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칼빈과 장로교 헌법 사이에는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법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주로 1년에 2번이나 혹은 3번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칼빈의 이 성찬에 대한 사상을 참 이성의 개입 없이 합리적인 생각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매주 해야 된다. 그리고도 적어도 매번 해야 된다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이 설교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와 성찬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 성찬, 종교개혁의 시대에 성찬에 대한 이론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을 뭐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눈다면 그 성찬 이론 중에는 실제론이 있고 상징론이 있습니다. 실제냐 상징이냐, 성찬이 실제냐 상징이냐. 다시 말하면 실제라는 것은 그 성찬에서 실제로 무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어떤 단순히 유익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언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 상징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을 함으로써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상징.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실제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화채설은 실제적인 입장일까요? 상징적인 입장일까요? 실제죠. 실제로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니까 이건 어떤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실제론입니다. 그러면 루터의 공제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공제설은 뭘까요? 공제설이 뭔지 모르겠어요. 공제설이라는 것은 실체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 즉 빵과 예수님의 실체가 이 빵이 예수님 몸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몸과 이 빵과 예수님의 실체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빵이지만 이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일단 이 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제설이에요. 그럼 이 루터의 공제설은 뭘까요?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실제죠.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 오시니까. 그러면 저빙글리가 이야기했던 기념설은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그건 상징이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개혁주의가 보려는 영적 임재설. 이 영적 임재설은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 왜 그럴까요? 문제. 어떻게 임재하나요? 자, 영적에서 이때 영적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의 영의 임재일까요? 예수님의 정신적 임재일까요? 도대체 영적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칼빈의 연구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일단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한번 해설해 보았습니다. 이때의 영적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거나 혹은 영의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때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재라는 것은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한글이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presence입니다. presence. 현존이죠. 현존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을 통해서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현존하는데 어디로 현존할까요? 어디로? 그거는 사실은 말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나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하늘에 있죠. 하늘에. 우리 늘 고백하죠. 하늘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어떤 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몸.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디 있나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서로 몸이 떨어져 있지만 성찬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한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영적 임재서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내려오셔도 영적 임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도 임재잖아요. 현존이잖아요. 그러므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핵심은 뭐냐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지만 일반 보통 때의 교제하는 것과는 달리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진정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아닌 다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게 참여성 있게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찬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임재서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의 의미입니다. 실제의 의미.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찬의 횟수를 정한다는 자체, 우리가 성찬의 횟수를 정한다는 그 아이디어, 그 발상은 상징일 때 나올 수 있는 발상일까요? 실제일 때 나올 수 있는 발상일까요? 발상 자체가. 실제라면 그 우리가 어떻게 횟수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은혜가 임하는데 상징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성찬이 이루어질 때 그 시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은혜를 받자 6개월에 한 번씩 은혜를 받자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성찬의 횟수를 얼마만큼 하는 게 합당할까 정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찬을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게 실제라면 이것이 뭐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은혜를 받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징이라면 횟수를 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이라면.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이 습성화돼 가지고 의미를 잘 못 깨달아요. 상징이라면. 그러니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3달에 한 번쯤 하자. 또 너무 기간이 머니까 또 그게 잊어버리니까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또 중간쯤 가장 합당한 지점을 찾자라는 발상이 가능한데 이런 발상은 사실은 상징적인 입장에 섰을 때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이 성찬을 실제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성찬의 횟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칼빈은 매주일 성찬을 하고 싶었지만 제네바 시의 당시 스위스는 이미 저빙글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칼빈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3달에 한 번 성찬을 하게 됐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리폼드 처치에서는 3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성찬을 나누고 있고 지금 건전한 장로교회에서도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승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칼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동안 칼빈과 우리 사이에 있던 중간에 있는 사람을 일단 제쳐놓고 칼빈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제 매주일 승천하는 교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칼빈은 설교와 성찬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옛날 우리 그 개혁가들은 성찬을 표와 인으로 표현했습니다. 표와 인. 영국 분들에게는 어렵죠. 표와 인. 표라는 것입니다. 그 화제설에서 말하듯이 이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표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표시. 즉 우리가 빵을 먹을 때 그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표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빵을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산다는 그런 기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인은 알기 쉽게 말하면 서명, 사인. 서명을 인이랍니다. 도장 찍는 거. 도장이 인인데 서명이 인인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은 인입니다. 인. 서명. 그런데 이런 설명하죠. 칼빈이. 어떤 공문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문서. 이게 정부의 공식 문서적이 무슨 문서인지 공문서가 있는데 원래는 공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있는 데다가 어떤 인을 이렇게 친다면 이 인의 의미는 뭘까요? 이 내용을 확정하는 거죠. 내용을 확정하는 거. 그런데 칼빈은 이런 말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다가 내용이 없는 백지에다가 만약 어떤 사람이 인을 한다면 이 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죠. 뭐 내용이 있어야 인이 필요하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인이라는 것은 인. 그러면 성찬은 무엇에 대한 인일까요? 칼빈은 말씀 맞습니다. 약속에 대한 인을 말씀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이고 그 약속은 바로 말씀에 대한 인입니다. 말씀이 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먹고 살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방금 사모님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배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예배에서 그 말씀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설교에 해당해요. 설교.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설교에 대해서 인을 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설교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우리가 빵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빵을 먹고 산다는 것은 표시인데 어떤 표시냐면 우리가 몸이 빵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설교 후에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그 먹었던 말씀이 있는 내 양심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믿음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성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양심에 인을 쳐서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인을 쳐 있다는,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이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을 벗어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인이,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에 대한 인이 내 양심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빠져나오지 않고 굳건하게 내 삶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인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예배에서 증거되는 그 설교가 내 양심에 인이 쳐져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찬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거든요.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거든요. 장로교는 보통 오전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 성경 공부하지만 오전에도 예배고 오후에도 예배거든요. 설교가 2번 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가 해질 때마다 성찬을 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인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설교와 성찬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설교를 통해서 발생한 그 믿음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양심에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되어서 그것이 이 예배 밖에서도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은 우리의 상식적인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신비이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 기간에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특히 칼빈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성찬은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칼빈 스스로 이와 같은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성찬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빈 스스로 그런 말을 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신비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것 아니라 성찬에 주는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을 종교개혁가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 성찬의 신비를 이해하기는 힘들고, 실제로 칼빈이 말했던 그것들을 내 피부로 실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거는 2번째 문제라 치더라도 일단 칼빈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개혁가의 후예로서 그런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또 교회에서 토론하고 그런 절차가 좀 많아져서 우리도 이 종교개혁 기간에 있었던 이런 설교와 성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좀 더 잘들 이해해서 예배가 주는 우리의 신비를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우리가 그 스콜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이성적인 영역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이성적인 역할을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설교와 성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우리 고백서에 있는 설교와 성찬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깊이 있게 교회에서 나누고 또 그에 대해서 좀 더 교회 차원에서
좀 더 정돈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바로 구원의 방법인데,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길기 때문에 내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아까 음악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개혁가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뭐 열린 예배나 CCM이나 또 어떤 테마 예배나 이런 것들이 개혁가들과 종교개혁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차이, 또 금지해야 될 부분들, 또 아까 음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길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 짧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나 개혁가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는 그것과는 너무 다르고,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에 따르자면 사실 그것은 너무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야의 문제고, 실제로 그러한 운동, 방금 말씀하신 열린 예배나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칼빈을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운동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감리교 운동은 아직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감리교 운동이나 각성운동 중에서 특히 두 번째 각성운동, 이런 각성운동들은 사실은 칼빈의 사상들을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각자 개인이, 각자의 교회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칼빈의 생각과, 즉 종교개혁가의 생각과 이와 같은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고,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교회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다른 것이다 하고 이제 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계속하겠습니다.